13장 20절까지 1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시므온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바시오, 이스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브의 아들 발디요, 요셉 지파 곧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요,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두리요, 갓 지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그우엘이니,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 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다같이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곧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아멘. 자, 이번 주 파라샤가 이제 셜라크 보내라 이런 뜻이죠. 셜라크 보내라. 성경에서 가장 비극적인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광야 여정 가운데서 가장 비극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일어났던 바로 그 현장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이후로 10번이나 나를 거역하였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죠. 10번이나 나를 거역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말 그대로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에서 구속을 받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그런 삶의 연속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참 그런 걸 보면 너무 가슴이 아프죠. 마음이 아프죠. 그렇지만은 이것이 우리에게는 경고의 메시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서도 세 번의 중대 범죄 사건이 있었죠.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3번의 중대 범죄 사건. 얼마나 범죄가 중대했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체를 진멸하려고 하셨던 그런 사건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가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이죠. 금송아지. 이것은 언약의 케투바, 하나님의 토라를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40일도 되지 않아서 저질렀던 중대 범죄입니다. 하나님을 정면으로 모독한 행위죠. 하나님과 맺은 결혼 언약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음행을 저지른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이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이 백성을 진멸하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모세의 중보기도, 목숨을 건 중보기도가 없었더라면 아마 이스라엘은 그때 다 진멸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 이게 첫 번째로 중대 범죄이고요. 두 번째가 바로 오늘 13장 14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땅 입성을 거부한 사건이죠.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하면서 어때요? 이것도 역시 하나님을 정면으로 거역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두 사람의 죄가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모세의 리더십을 거부하고
그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다 거부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던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스라엘 땅을 거부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이것은 결코 이것도 하나님이 가벼운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내가 이들을 진멸하리라. 또다시 하나님이 진멸하리라고 말씀하셨죠. 이스라엘 땅을 거부한 사건, 이것은 무엇을 거부한 사건입니까? 에덴 동산에 돌아가기를 거부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에덴 동산에 돌아가기를 거부한 사건. 이거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속의 목적을 모독한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구속 전체를 모독한 행위예요. 에덴 동산에 돌아가기를 거부한 사건.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에덴 동산으로 전 인류를 구속해서 돌아가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거를 거부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의 모형으로 주신 성전이 계속 파괴됐죠. 그죠? 에덴 동산의 모형으로 주신 성전,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고 제2성전이 파괴되는 그런 비극이 바로 이날 일어납니다. 아부월 9일에 일어납니다. 왜? 에덴 동산에 들어가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에덴 동산의 모형으로 주셨던 그 성전이 반복해서 파괴가 되고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는 이날 울어야 되는 거예요. 이날 통곡하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저주한 바로 그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바로 이번 주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기를 거부한 사건, 결코 적은 범죄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어떨까요? 우리 기독교는 과연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스라엘 땅을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그리고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전혀 엉뚱하게 알고 있죠. 전혀 이해하지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쨌든 두 번째 중대 범죄가 일어나던 사건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 사건을 중대하게 여기고 심각하게 여기고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 이 파라샤가 주는 영적인 교훈을 깊이 마음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사건은 다음 주에 일어나는 사건이죠. 고라의 반역 사건입니다. 고라의 반역 사건. 결국에는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지만은 표면적으로는 리더십에 대한 반역이에요. 표면적으로는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 대한 반역 사건입니다. 그래서 고라를 따를 것이냐 우리는 토라를 따를 것이냐 결정해야 되는 그런 거죠. 250명 고라 일당 플러스 250명의 레위인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반역 사건이죠. 대반역 사건입니다. 250명의 리더들이 일어난 거예요. 들고 일어나서 모세와 아론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아론을 통해서 세워놓으신 토라적인 질서죠. 토라적인 질서를 전부 뒤집어 엎겠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토라의 메시지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다라고 정면으로 반박하는 행위입니다. 정말 무서운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고라는 한 번도 인간이 경험해 보지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그를 징계하시고 저주하셨죠. 산채로 땅이 갈라져서 그 땅 속에 완전히 생매장 당하는 정말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분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조그만 죄라도 우리는 정당화하지 말고, 우리의 사소한 죄라도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말고 자기를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죄에서 우리가 떠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무시무시한 분이에요. 창조적인 방식으로 고라 일당을 심판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정말 오금이 떨리는 여러분 그런 범죄 아닙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토라를 배우고 있으면서도 때로는 우리의 악한 죄악과 우리의 악한 동기들, 악한 쓴 마음들을 마음속에 숨겨놓고 여러분 그것들을 정당화하면서 나 자신을 정당화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때를 보면 정말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 정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메시지들을 마음판에 굳게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3장 1절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굉장히 중립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을 보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사람을 보내어 각 지파의 지휘관된 리더들 한 사람씩을 보내라. 근데 여기에 대한 배경 설명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기까지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생략되어 있는데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신명기 1장에 나와 있죠.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볼까요? 신명기 1장에 보면 비하인드 스토리가 나와 있어요. 모세가 40년 전을 회고하면서 지금 이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 19절부터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19절부터 보시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은 신의 산입니다. 신의 광야를 떠나서 광야 여정을 시작한 게 지난주죠.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 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가데스 바네아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자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 모세가 먼저 액션을 하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먼저 이야기를 하죠.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따라서 올라가서 차지하라. 네,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올라가서 차지하라. 알레 레쉬 이렇게 돼 있죠. 알레 올라가다는 알라죠. 알라 그죠? 알라 차지하다는 야라시 그죠? 야라시. 그래서 명령형으로 알레 올라가서 레쉬 차지하라. 너희 기업으로 취하라 이런 뜻이죠. 올라가서 차지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땅 앞에 이르렀기 때문에 모세의 관점에서는 뭐예요? 올라가서 차지하면 되는 거예요.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그렇게 말을 했는데 22절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수령들이 나왔겠죠.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자 올라가서 차지하기 전에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서 우리를 위해 그 땅을 정탐하고 정탐꾼들을 한번 보내봅시다. 그러면서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랬죠.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그 말 자체는 문제가 안 됩니다. 그렇죠? 그 말 자체는 문제가 안 되죠. 좋은 것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올라가서 차지하라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 내가 너희에게 그 땅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 우리에게 토라를 주셨다 하더라도 무슨 여지가 있습니까? 우리가 연구하고 우리가 공부하고 우리가 전략을 수립하고 그렇죠? 우리가 계획을 짜고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어떤 여지 우리가 연구하고 살피고 전략을 짜고 그 다음에 정탐꾼을 보내서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실행할 것인 것에 관한 그 의논의 여지는 나와 있는 거예요. 아멘. 그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아멘. 왜 우리가 토라를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까? 토라에서 지켜라 하면 지키면 되는 것이고 맞습니까? 안식일을 지키라 하면 지키면 되는 것이고 절기를 지키라 하면 지키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코셔를 먹어라 하면 먹으면 되는 것이고 돼지고기를 먹지 말아라 그러면 안 먹으면 되는 것인데 왜 우리는 그냥 하면 되지 우리는 뭐합니까? 부지런히 연구하죠.
부지런히 공부하죠. 그러면서 왜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그죠? 왜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을까? 왜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을까? 그러면서 막 그 비하인드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막 계속 우리가 살피고 연구하고 막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의논하고 심지어 토라 토크, 토론까지 막 하잖아요. 그죠? 토론까지 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까? 잘못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지킬 것인가, 효과적으로 실행할 것인가, 그죠? 더 우리가 기쁨으로, 더 즐거운 마음으로, 더 우리의 전심을 실어서 하나님의 토라를 우리가 온전히 실행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방법을 우리가 고안해내기 위해서 토론하고 연구하고 전략을 수립하고 또 의논하고 하는 것들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인간의 파트너십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파트너십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름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파트너가 돼야 돼. 하나님의 파트너가 돼. 기계적으로 우리는 여러분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면 그 좋은 것이 아니에요. 어린아이들은 무조건 하면 돼요. 아무 생각 없이. 그죠? 어린아이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주는 거 먹으면 되고, 그 다음에 어디 갔다 오라면 갔다 오면 되고, 뭐 하라고 하면 되고, 어린아이들은 그거 하면서도 아무 문제가 안 돼. 근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 성인들은, 온전한 인격을 가진 여러분 성인들은 어떻습니까? 이유를 알아야 돼. 이유를 알아야 되고, 왜 해야 되는지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어떤 이성적으로 이게 정말 이게 좋은 거구나, 정말 이게 아름다운 것이라고 하는 확증이 우리 안에 필요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연구하는 거예요. 연구하고 그 이유를 밝혀내고 막 원리를 알면은 이게 쉽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여러분 여지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여지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공부하는 거예요. 부지런히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토라를 부지런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토라를 공부하지 않는 분들은 여러분 죄송합니다만은 수동적으로밖에 따라올 수가 없어요. 수동적으로, 피동적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피동적으로. 여러분 가운데 대부분 토라를 정말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 공부하고 연구하고, 또 공부 연구까지 못한다 하더라도 제가 메시지를 전할 때 아주 주의 깊게 관심 있게 들으면서 이 원리를 알기 위해서, 그죠? 이 원리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알기 위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깊은 어떤 주의를 기울이면서 알려고 하지 않는 채 그냥 피동적으로 앉아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걸려 넘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중간에 곁길로 빠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오고 여러 가지 고난이 오고 여러 가지 장애물이 오게 되면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걸려 넘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 의미를 알고 그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그 다음에 그 모든 토라의 메시지 뒤에 숨어있는 여러분 영적인 원리들이 우리 안에서 확정이 돼버리면, 그래서 이것이 확정이 돼버리면 어떤 시험이 오고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핍박과 어떤 공격이 오더라도 그것들을 거뜬히 뛰어넘을 수 있는 영적인 파워가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동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티처도 주시고 선지자도 주시고 사도도 주시고 뭐 교사도 주시고 목자도 주시고 하나님 필요한 리더십을 다 주셨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해야 될 내가 해야 될 몫은 항상 남아 있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해야 될 몫은 항상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로봇가 아닙니다. 로봇가 아니에요. 모세가 올라가서 차지하라 했을 때 잠깐만요. 그냥 무턱대고 가지 말고, 하나님이 올라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셨다 하더라도 무턱대고 가지 말고 좀 지혜롭게 해봅시다. 좀 지혜롭게 가봅시다. 이런 거죠. 그죠? 좀 지혜를 발휘해서, 그래서 어느 길로 가면 더 효과적으로 갈 것인지, 어떤 곳이 또 험악한 산지고 어디가 평지인지, 그죠? 그래서 거기에는 도대체 인구가 도대체 얼마나 살고 있는지, 어느 족속이 더 강한지, 이런 걸 좀 자세하게 형세를 살피고, 그러고 와서 전략을 수립해 가지고 효과적으로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하면 안 되겠습니까?
모세가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좋은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좋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지성을 주셨습니다.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주셨어요. 이성을 주셨고, 여러분, 논리적인 뇌의 구조를 하나님 허락하셨어요. 우리의 지성은 부지런히 연구하고 공부하고 또 전략을 짜고 계획을 짜고 지혜를 발휘하고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한 가지 조건은 뭐냐? 하나님의 왕권과 통치권을 인정하는 가운데예요. 하나님의 왕권과 통치권과 하나님의 명령을 인정하는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 이제 뭐가 문제가 발생합니까? 자칫 잘못하면 이제 하나님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이 이룩해 놓은 업적을 더 믿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해놓은 학문적인 업적과 우리의 연구의 성과와 그 다음에 인간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수집해 놓은 엄청나게 많은 수집해 놓은 그 정보들, 그 정보들을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그 정보들과 하나님의 명령이 충돌하기 시작합니다. 겉보기에 충돌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왕권을 이제 거부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통치권을 거부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이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교훈과 명령과 법도를 여러분 거부하면서 자기들이 세워놓은 전략과 자기들이 수집해놓은 정보와 학문적인 업적과 그 다음에 인간이 이렇게 놓은 문명, 현대 문명, 어마어마한 여러분 물질적인 문명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작아 보이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거부하게 돼요. 이것이 인간의 비극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비극이에요. 부지런히 우리가 문명을 건설하는 것, 저는 좋은 것이라고 봅니다. 자본주의가 발전해 나가고, 그죠? 자유민주주의가 발전해 나가고, 법치주의적인 체계를 만들어 나가고, 좋습니다. 근데 그것이 성경적인 토대 위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께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는 가운데 겸손하게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인간이 너무 위대해 보이는 거예요. 이제 인간이 너무 위대해 보이고 인간이 너무 똑똑해 보이는 거예요.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더니 이 12명이 여기 가서 수집해온 정보와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그들이 막 쏟아놓는 그런 어떤 말들과 막 이런 것들을 보면은 자기들이 지금 수집해놓은 그 정보와 자기들이 이룩해놓은 것들이 너무 확실해 보이고 위대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그런 함정에 빠지게 되는 거죠. 23절,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겼습니다. 이 말 속에는 여러분 뭐가 포함되어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도 좋게 여겼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도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 제안을 좋게 여긴 거예요. 거기까지는 좋은 거예요. 그죠? 모세가 그 말을 좋게 여겼단 말은 모세가 하나님과 의논했을 겁니다. 하나님께 물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걸 좋게 여겼어요. That's a good idea. 혹은 that's not a bad idea. 나쁜 생각이 아니에요. 왜? 이거 하나님과 동역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것인가? 이거는 절대적으로 좋은 겁니다. 아멘? 그래서 좋게 여기니까 이제 다시 13장으로 넘어와서 그때가 13장으로 넘어와서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사람을 보내라. 너희 말대로. 그건 나쁜 생각이 아니다. 좋은 생각이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에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간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파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그리고 보내죠. 자, 그래서 다시 신명기로 가보겠습니다. 23장,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했습니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다시 22절을 보시면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그랬죠. 다시 13장 민수기 13장으로 가시면 13장 17절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그랬죠.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탐무주월쯤 됩니다. 탐무주월쯤 됩니다. 자, 이거 보니까 이스라엘 그 12지휘관이 12명의 정탐꾼이 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를 정탐하면서 정보를 수집해야 돼요. 정보를. 그죠? 다양한 차원의 정보를 수집하는 거예요.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등등등등 정보를 많은 다양한 차원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이들의 임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가 이들의 한계예요. 그들이 넘어서는 안 되는 그 지점이 있는 겁니다. 자, 이들이 해서는 안 되는 것은 뭐예요?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거는 그들이 여러분 수집할 정보가 아니에요.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이거는 그들에게 맡겨진 임무 영역 바뀝니다. 아멘.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아멘.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역을 우리는 침범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신 그 말씀과 명령을 우리는 여러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안에서, 하나님의 토라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우리에게 자유롭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영역들을 우리가 부지런히 연구하고 탐구하고 부지런히 공부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부지런히 해야 됩니다. 아멘. 샤밧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샤밧을 지키지 않는 자는 뭐 죽일지니라 말씀하시고 샤밧을 반드시 지키라고 하나님 명령하셨기 때문에 샤밧을 우리가 어떻게 지킬 것이냐 해가지고 유대인들은 여러분 샤밧에 해서는 안 되는 멜라카의 범주를 39가지로 나눴어요. 39가지로 나누면서 39가지의 또 하부 영역으로 하면 또 엄청나게 많아요. 샤밧에 해서는 안 되는, 샤밧을 일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샤밧을 지키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은 샤밧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를 연구하면서 수없이 많은 오랄 토라를, 구전 토라를 만들어내고 유대법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결코 해서는 안 되는 건 뭐예요? 연구를 해보니까 샤밧을 지킬 수가 없네. 연구를 해보니까 샤밧을 지킬 수가 없네. 우리는 도저히 샤밧을 지킬 수가 없다. 이거는 반역이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토라에서 샤밧을 지켜라, 절기를 지켜라 말씀하셨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연구해 보니까 우리 이방인들이 여러분 이제 이 히브리 신앙을, 유대적인 신앙을 메시아를 통해서 그 신앙을 가지면서 들어와서 연구를 해보니까 이거 뭐 샤밧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기들 생각으로. 그러니까 샤밧을 지킬 수가 없다가 돼버린 거예요. 이건 반역이죠. 이건 대반역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샤밧을 지킬 수 없다, 절기도 지킬 수 없다, 이렇게 된 거죠. 이것은 이 10명의 정탐꾼이 했던 행위와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은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실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논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영역 밖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왕권 하에 머물러야 됩니다. 하나님의 가르침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도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연구하고 그 안에서 어떻게 더 잘 순종하고 더 하나님을 왕되시게 하고 더 하나님의 통치를 더 잘 받고 하나님과 더 어떻게 하면 하나 될 것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다운 동역자가 되고 하나님의 신부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 될 것인가를 부지런히 연구하고 공부하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영역 안에 머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는 것은 반역입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건 반역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토라의 범주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 안에서 하나님의 법도 안에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로봇으로 지음받지 않았어요. 우리는 로봇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파트너가 되기 위해서 부지런히 연구하고 부지런히 공부하고 토론하고 그 다음에 때로는 논쟁도 하고 때로는 전략도 수립하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이 10명의 정탐꾼처럼 될 수 있습니다. 이 10명의 정탐꾼은 여러분 그 땅에 갔다가 돌아와 가지고 그 땅에 갔다가 돌아와 자기들이 수집한 정보들을 증언하는 과정 속에서 그들의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가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가 되어버렸어요. 정말 여러분 끔찍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이것이 리더들의 타락이에요. 리더들이 타락하면 리더들 10명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리더들이 타락하면 리더들 10명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리더들 10명 때문에 300만 명이 여러분 300만 명이 타락해요. 반역하게 돼요. 어린아이들까지 300만 명이에요. 거의. 그렇죠? 어른들 20세 이상 전투 인원은 60만 명이지만 토탈 300만 명 정도 되는 인원이에요. 그러니까 리더들 10명 때문에 전체가 하나님을 반역하게 되고 밤새도록 여러분 통곡하면서 울며 불며 하면서 반역을 일으켜요. 그러면서 모세를 탄핵합니다. 이게 그래서 최초의 촛불 집회예요. 최초의 촛불 집회. 가짜 뉴스로 온갖 가짜 뉴스 10명이 퍼뜨린 가짜 뉴스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가짜 뉴스 때문에 여러분 밤새도록 울며 불며 이들이 촛불 집회를 한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탄핵합니다. 하나님 세우신 모세를 탄핵해요. 자기들끼리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북한으로 가자, 사회주의가 답이다 이랬죠. 사회주의가 답이다. 이놈의 자유민주주의 깨뜨려버리고 70년 동안 자유와 번영을 보장했던 이놈의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이 체제가 알고 봤더니 우리를 죽이는 거구나. 모세 리더십하에 나왔더니 모세가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는구나. 완전히 가짜뉴스에 속아버린 거죠. 10명의 리더에 의해서 이들이 선동을 당한 거예요. 선동을 당해가지고 여러분 모세를 탄핵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정면으로 반역을 일으킨 무시무시한 사건입니다. 최초의 촛불 집회가 맞습니다. 최초의 촛불 집회, 이게 촛불 광란이죠. 촛불 광란. 다행히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심판주로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주께서 나타나셔서 모든 상황을 정리하십니다. 반역자들을 10명을 재앙으로 쳐 죽이시고, 그죠?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살아남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대한민국에서는 공의로운 심판주께서 아직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잘못된 촛불 난동, 여러분 거짓된 탄핵 사건, 그것이 이와 비슷하게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가지고 여러분 이 나라의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이 아직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아멘. 반드시 나타날 것이에요. 우리는 끝까지 여러분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위기의 시대입니다. 정말 위기의 시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국민이라면요, 알코올이 아니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알코올이 아니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진짜 술로 연명해야 될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술의 힘으로 어쩔 수 없이 이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여러분 견뎌야만 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는 성령의 알코올로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이 모든 스트레스와 이 모든 고통들을 지금 우리에게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고 계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붙잡아야 될 교훈은 뭐냐? 자, 시편 105편으로 가겠습니다. 시편 105편 말씀을 보십시다. 시편 105편으로 가려고 여러분을 모시고 갔더니 아닌가벼. 나폴레옹이 알프스산 높은 곳으로 나를 따르라 하고 데리고 갔더니 꼭대기 올라갔더니 아닌가벼. 네? 시편 95편을 봅시다. (95편) 10절 11절을 볼까요? 10절 11절 시작.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하나님이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마음이 미혹됐어요. 그들의 마음이 이미 미혹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도를 알지 못하는 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말고 어디냐, 몇 장이죠? 제가 헤매고 있으면 여러분 좀 도와주셔야 되는데 통 도와주는 분이 안 계시네요. 없습니까? 85편이요? 그럴 수도 있죠. 집사님도 아닌가비 하시면 돼요. 아닌가비요. 그러면 히브리서로 가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말씀, 히브리서 3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부터 시작.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니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복음 전함을 받았어요. 그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한 기쁜 소식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적과 꿀이는 땅,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메시아 왕국에 대한 여러분 벳소라, 복음을 우리도 들었습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 어떤 자들이 하나님의 노하심을 받고 그 땅에 못 들어갔습니까? 믿지 아니하던 자들이에요. 믿지 아니하던 자들. 이 믿음은 에무나의 믿음이죠. 믿지 아니하던 것을 하나님 여기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고 했어요. 순종하지 않으니까 이론적으로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순종으로 나타나는 믿음이죠.
그죠? 생각과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믿음이에요. 생각과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믿음이 에무나의 믿음입니다. 아멘. 이 순종으로 나타나는 이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은 자들, 이들이 바로 하나님을 거역했던 자들이에요. 이들이 여러분 밤새도록 통곡하고 애곡하면서 울고 불고 하면서 모세를 탄핵하고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다른 지휘관을 세우고 우리는 저 땅에 못 들어간다, 우리는 저 땅을 정복할 수 없다 라고 여러분 하나님을 정면으로 하나님을 탄핵한 거죠. 하나님을 탄핵하고 여러분 그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경노하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경노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KFC 할아버지가 아닙니다. KFC 할아버지가 아니에요. 오늘날 여러분 이 성경에는요 모세 시대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막 진노하시고 경노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막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땅을 갈라가지고 막 이게 여러분 땅에 산처로 매장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전염병으로 치셔가지고 자기 백성을 죽이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은요 우리가 살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과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하는 풍조가 오늘날 기독교 안에 팽배해 있어요. 오늘날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요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지, 그리고 믿는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경노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경노하셨느냐? 애굽에서 나온 자들에게가 아니냐 그러잖아요. 구원받고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경노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경노하셨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결단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저는 오늘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결단코 메시아 왕국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결단코 적과 끓이는 땅에 천국에 결단코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맨날 화나 있고, 그죠? 맨날 진노하고, 맨날 열받아가지고 심판이나 하는 구약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이제 완전히 돌변해가지고 그냥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만 사해 주시고 이제 모든 걸 그냥 다 받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동일하세요. 지금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해서 경노하십니다.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믿지 아니하는 저들은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 오늘날에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동일하게 자기 백성을 다루시고 동일하게 여러분 역사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믿음입니다. 자, 갈렙과 여호수아가 뭐라고 고백했냐 한번 보십시다. 이 고백이 정말 감동적이에요. 여러분 13장 30절 볼까요? 13장 30절 민수기 13장 30절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할렐루야. 갈렙이요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게 여러분 히브리어를 보니까 알로나알레 이렇게 돼 있어요. 알로나알레, 그 말은 이거는 강조형입니다. 강조형입니다. 알로는 절대형이거든요. 그래서 알로나알레, 올라가고 올라가자, 이게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반드시 우리가 올라가자 그 말이에요. 반드시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능히 이기리라도요 야콜 누칼 또 강조형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갈렙이요 강한 확신의 언어를 사용하는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너무 강하니까 강한 확신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알로나알레, 그 다음에 야콜 누칼 이랬어요. 올라가고 올라가자. 우리가 할 수 있고 할 수 있다고 말해요. 능히 이기리라 그래요. 능히 이기리라. 근데 31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말을 하죠.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We cannot. 하나님이 틀렸어. 이렇게 되죠. 하나님이 틀렸어. 하나님이 거짓말한 거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14장 4절을 보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되죠. 모세를 지금 탄핵하는 겁니다.
그죠? 밤새도록 촛불 켜놓고 촛불 집회하면서 선동돼가지고 그 가짜 뉴스죠. 10명이 지금 전해주는 가짜 뉴스에 완전히 선동이 돼가지고, 그죠? 최초의 촛불 난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한 지휘관을 세우고 문재인을 세우고 우리가 북한으로 돌아가자 이런 거죠. 문재인을 세우고 북한으로 가자, 사회주의로 가자. 6절, 그 땅을 정탐한 자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토바 하아렛 메오드 메오드 그랬어요. 메오드 메오드. 굉장히 확신에 찬 언어입니다. 굉장히 확신에 찬 언어인데, 여러분 지금 이 여호수아 갈렙의 이 고백이요, 여러분 목숨을 건 고백이에요. 지금 여러분 300만 명의 회중은요 완전히 선동이 돼가지고 지금 말 그대로 폭동을 일으킬 그런 폭동의 분위기가 꽉 차인 상태에서 이 두 사람이 목숨 걸고 옷을 찢고 지금 여러분 이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어요.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어요. 근데도 거기에 위축되지 않습니다. 자기들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말은 조건문 같아요. 그럼 여호와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수도 있단 말입니까? 무슨 뜻일까 이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뻐하실지 기뻐하시지 않으실지 잘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런 뜻일까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이게 도대체? 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그 말은 무슨 뜻이냐? 무슨 뜻이냐? 무슨 뜻일까요?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자 그러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 말은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기뻐하실 수도 있고 기뻐하시지 않을 수도 있고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쩌면 우리를 기뻐하실 수도 있으니까 혹시라도 기뻐하시면 이런 뜻이 아니고 뭐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께 거역하지 않으면 그 말이에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의 말에 속아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거역하지 않으면,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지금 거역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거역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거역하지 말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랬어요. 개역성경에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할렐루야. 얼마나 고백이 다릅니까? 10명의 정탐꾼과 이 여호수아 갈렙의 고백이 얼마나 다릅니까?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요, 진정한 믿음은 여러분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아요. 세상의 여론에 의해서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2017년, 16년, 17년에 여론재판이 일어났고 인민재판이 일어났어요. 그죠? 가짜 뉴스에서 선동된 여러분 국민들이 뭐 200만 명, 300만 명 모였다고 하고 거짓 탄핵이 일어났어요. 이게 이 대한민국 전체를 휩쓸었던 여러분 거짓된 여론이죠. 그 진정한 믿음은 여론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여론에 휩쓸리지 않았어요. 300만 명이 지금 선동돼 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방향으로 지금 여러분 나가려고 하는 대반역에 조금도 휩쓸리지 않는 강한 확신의 언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목숨 걸고 자기들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목숨 걸고. 이게 진짜 에무나입니다. 믿는 자는 여러분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할렐루야. 믿는 자가 저 안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어요?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니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했죠.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참 정말 이들의 믿음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진 자는 극히 소수입니다. 극히 소수입니다. 여러분 다수의 편에 서려고 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길을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는 여러분 그 편에 서기를 여러분 추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여러분 전심으로 고수하는 사람은 너무나 소수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협착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적고 그것을 찾는 자도 적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진짜 생명이 있습니다. 이 토라의 길에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마음속 깊은 곳에 박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흔들리지 않고, 사람의 평가에, 사람들의 평가나 사람들의 시선이나 다수의 평가나 다수의 여러분 폭정에 우리가 휘둘리거나 그쪽으로 우리 마음이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끝까지 고수하는 히브리적인 에무나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여호수아와 갈렙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4절입니다. 23절 24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할렐루야.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 그의 정신이, 그의 스피릿이, 그죠? 그의 스피릿이, 그의 태도가 그들과 완전히 달랐다. 완전히 달랐다. 저와 여러분이 이 갈렙과 여호수아의 뒤를 따르는 진정한 의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